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기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심장이라고도 할 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이 다윗 언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국가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 병환 때문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이렇게 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질 쯤 돼서는 너무 섭섭하고 아쉬우니까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젖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저희 처가집 식구들하고 이제 헤어질 때 우리 그 장모님 있죠. 장모님께서 이제 아내를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아내는 그 우시는 장모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같이 보면은 같이 울까봐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묻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너희들 미국에 사는 거냐고, 미국에서 정착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그 질문 뒤에는 가까이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즐거움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인지상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이 본문 말씀이 다윗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다윗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로 만든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굉장히 초라한 천막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처소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살 집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그 진짜 속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와 비슷한 마음을 저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의 마음과 비슷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4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후에요, 엿새가 지나고 나서 따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호련히 모습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었고요,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광채가 나는지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뿅 간 거예요. 너무 황홀한 나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집을 짓고요, 주님과 천년만년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는 게 이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 다윗의 심정하고 비슷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이 7장의 전장이죠, 6장을 보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6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레돔의 집에 있었죠. 성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게 옮겨오려고 합니다. 근데 옮겨올 때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메고 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힘껏 춤을 추었으면은 자기 옷 밑으로 자기 알몸이 보이는 것도 생각지 못하고 너무 황홀한 나머지, 너무 좋은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흥얼흥얼 무슨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갈수록 노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샤워를 다 끝나면은 노래가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샤워를 다 끝나고 나와서 타월로 몸에 물을 씻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타월을 등에다가 이렇게 얹히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시면 상상이 가시죠? 춤을 추는데 알몸으로 춤을 추는데 노래는 크게 부르죠. 허리는 흔들죠. 보기가 참 민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까지 가나,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야 그만해라, 너 창피하지도 않냐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얘가 뭔 일 있긴 한데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것도 옆에 아빠가 있는 것도 상관도 안 하고 그렇게 몸을 내놓고 이게 춤을 출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으면은 몸을 내놓고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법궤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성, 내가 거하는 곳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오셨으면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부터, 그를 선택하기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정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법궤를 들여오는 이 시간까지도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맞냐면, 하나님과 함께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국을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을 적중한 것입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쏴서 10점 만점에 적중시킨 것처럼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적중시킨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 제가 그 피겨스케이팅 아시죠? 그거 하고 양궁을 좋아했던 그걸 기억하는데, 이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또는 그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그 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이 화살을 쏘는 것마다 이 노란색 그 라인 안에, 그것도 10점 라인 안에 딱딱 맞히면은 막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쏜 화살이 바로 정중앙, 이 정중앙에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정중앙을 딱 맞추면서 카메라가 딱 깨지면은 짜릿한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다윗의 마음 있죠.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 적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고 싶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일하고 싶은, 동역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했던 이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적중시키는 그런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어떤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전히 스스로 자유로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집을 지어서 그곳에 모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위해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46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우리 무한하시고 온전히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집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0절과 51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5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함께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거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아이디어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물건이나 또는 물체나 심지어는 사람 그 자체로서 성스럽고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물건이나 장소나 건물이나 이 사람 그 자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셔서 그것이 거룩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서 하나님적이고 신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성수다, 이것은 성전이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성자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하려고 했던 그 부분 중에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개혁자들은 로만 캐톨릭에서 성수, 뭐 성전 또는 심지어는 그 성직자 있죠. 굉장히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성스럽게 만든 것, 그것이 비성경적임을 알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요, 요즘도 우리가 교회 건축, 교회 건물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사실 그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몸을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성전된 교회를 위한, 성전된 성도들을 위한 건축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건물 자체가 또 사람이 만드는 어떤 물건 자체가, 어떤 장소 자체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교회에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교회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때 우리 같았으면은 이 사람들을 수용할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있었던 회당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집이 좀 큰 사람이 있으면은 그 큰 집을 오픈해서 그곳을 예배처소로 삼았습니다. 즉 예배할 처소의 어떤 질을 높이는 데 힘쓴 게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 예배하는 그 성전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본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영혼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모인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리고 든든히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좀 단물됐다 할지라도 그가 가졌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어여쁜 마음에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8절부터 16절에 줄줄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전에도 너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큰 일도 해주겠다, 앞으로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복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강조하세요. 너는 네가 집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8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목장곳 양 따르는 곳에서 데려왔다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11절 말씀에는 여호와 즉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시고, 12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13절에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겠다. 또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조하세요. 내가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정말 기특한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가 지겠다, 내가 져야만 내가 그곳에 살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집을 짓고 더불어서 너를 위해서 더 큰 많은 일들, 더 큰 많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또 그리고 동역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이쁜 마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뭐냐면 사단의 모든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시겠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겠다고 한 그 성전 있죠, 솔로몬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구속사적으로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집, 바로 성전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교회,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저 구약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들, 특별히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그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과 복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여러분, 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되는 데 있어서 길이고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의 성취, 바로 그 성취가 바로 우리라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숫자가 늘어나면은 건물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문화센터 건축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건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건물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인 교회를 건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셨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건축해 가신다고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외적인 그 건물의 건축에 신경 쓰는 만큼 진정한 성전 건축인 바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제대로 서서 바로 진정한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자고 하는 그 일들이 있죠.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만큼 이상으로 더 애를 쓰고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인데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 비밀을 다윗 언약에 지금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그 다윗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실행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에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 가지시고 함께 동참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네 번째, 다윗은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격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생각, 아이디어는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시면서 훈계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중적인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온 힘을 다해서 감격의 기도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8절과 19절을 한번 봅니다.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말 감격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감사를 합니다. 19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면 더 다가오는데요,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다 여기시고, 뭐냐면 지금까지 해온 것 있잖아요, 함께 해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다 하셔갖고 앞으로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입니까?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저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특별 대우하신다, 특별히 저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얼마나 그가 감격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이런 감격의 마음은 22절과 23절과 끝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으신 신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굉장히 작은 일인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십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감사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입 닫고 반응하지 않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주간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실 때 여러분 그것을 세워보시면서 반응하시고자 이곳에 오셨습니까? 반응하시고자 이 예배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좋으신 반응에도 감사로 반응했고, 하나님의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반응에도 항상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이 다윗의 탁월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너 잘한다, 이쁘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칭찬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지, 너 왜 이래? 라고 하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냐면은 막 들이받고 튕겨나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디어가 야,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난 그래도 마음을 갖고 또 뜻을 갖고 얘기했는데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상처받지 않고요, 그것조차도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시절이 오던 고난의 시절이 오던 어려운 시절이 오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어쩔 때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응하시되 튕기지 마시고 부딪혀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로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시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 스토커와 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스토커와 애인, 우리도 뭐 스토커는 다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래, 애인이 있는 건 좋잖아요. 스토커와 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스토커와 애인 있잖아요, 나를 굉장히 관심 가지고 또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스토커는 그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나는 그가 싫어요. 그러면 그는 스토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보이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은 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또는 외면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스토커를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권태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혼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안에 좀 제발 거하라, 내가 너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다 얻는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주님과 항상 함께 동거하고 싶고 항상 동행하고 싶고 항상 동역하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서요,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 날마다 신혼생활을 그렇게 맞이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을 미쁘시게 받으시고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인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함께 있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